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모처럼 휴일인데 더 자고 싶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뭐하러 이렇게 아침 일찍 준비하시고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양지제일교회에 진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사람들 보러 오셨나요? 또 다른 또 유명한 소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점심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혹시 밥 드시러 오셨어요? 물론 오늘 고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싹 세팅해서 멋있게 잘 준비했는데 밥 드시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마치 시계추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또 아무 일 없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곳에 계신 것은 혹시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구원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는 것,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영원한 축복인 천국으로 가게 된 것, 성도는 이 사실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의 영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배고픔, 추위, 외로움, 부끄러움마저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죠. 자격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장 낮은 곳, 멸시 천대받는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와 좌절로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삶의 굴레를 도무지 끊을 수 없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말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는 그 모습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저는 물론 지금이 참 좋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주름살이 확 펴지고 낭랑 18세 요때로 돌아가시고 싶으실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첫사랑할 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도무지 불평할 수가 없는,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감사와 환희가 넘쳐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성도의 축복과 특권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봤냐고 그렇게 막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죠.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제자들이 딴짓할까 봐, 무덤 열고 시체 빼내갈까 봐 그 무덤을 돌로 굳게 막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 문 앞을 지키지 않습니까? 딴짓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비하고 방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인들의 고백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당대의 여자들은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짐짝 취급을 받았던 시절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쵸, 한마디면 무조건 남자들이 다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 너 설마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만큼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주일이 거룩히 구별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린 정말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이 낭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을 믿고 부활이 기정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억눌림과 불행에서 시달릴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생명의 길로,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 잘 풀릴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가져요. 일이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술술 다 풀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아니라 부처가 그렇게 해줘도 그 부처를 믿을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가져도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은요 의외로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좀 이기적인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뭔가 가져지고 채워져야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방향성이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으로, 사망으로, 그리고 그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날마다 불행을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던 그 인생 속에서 얘야 새로운 길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좀 네가 오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버스 막 했잖아요. 여러분 좀 연기는 어설펐지만 되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인상 망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건 이걸 좀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방향성이잖아요. 돈도 방향성이잖아요. 연애도 방향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다 쫓아가 봤는데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길을 아직 찾지 못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운전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행복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극심한 고통을 그분께서 친히 감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쫓아 그 주님을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천상병이라는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그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갈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의 종착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행복만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벽 이슬을 맞이할 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소풍처럼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이 틈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가 경험했으니 이보다 더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지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고백을 나눈 한 영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어땠는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결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 잠깐 보면서 우리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0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하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참 좋습니다. 무채색이었고 돼지우리였고 난장판이었던 인생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 길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을 초대한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이 행복과 이 은혜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은 분명히 천국이고 행복이고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이 행복을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먼저 해드릴 텐데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눈을 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앞으로 남겨진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참 좋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다음 주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도 나오셔서 함께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잠깐